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본문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얻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일컬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있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 교회만 가면 난데없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질문을 하려고 하면 말도 못 붙이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삼위일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비유를 갖다 대기도 하고 설명하려 드는데, 여러분, 설명할수록 더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삼위일체는 신비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맞아요. 깊이 들어가면 뭔가 설명을 하려 들고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이해하려 들면 이상한 곳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 될 때 거의 대부분 삼위일체 교리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신성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삼위일체 교리가 왜 그리 중요한지 기독론의 측면에서 깊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예전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깊은 고민에 빠져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단일 신으로 존재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질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치 한 줄기 빛이 비추듯이, 그래, 이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하는구나. 이 우둔한 저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해시켜 주실 때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다 미리 아시고 계셨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와 구원은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불현듯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깊은 교리가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가 아니라 단일신, 즉 성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부가 성자의 이름으로 오셨고 성자가 다시 양태를 바꿔서 성령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 단일신론적인 유일신 사상인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전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지독한 행위구원론자였고 삼위일체 교리는 이교 집단의 사상으로 치부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아예 모독하고 혐오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데요. 이렇듯 사람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부정당하고 성경에서도 삼위일체란 말이 없음에도 그 수많은 이단 논쟁에서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로 지켜온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 하면 거부 반응부터 나타내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인 하나님.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방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과 니므롯과 에돔 등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종교행위와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는 자학행위 등 온갖 형태의 우상숭배와 음란한 의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최고로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했던 때에 그러한 미신과 같지 않고 그들의 행위와 반대되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 에하드 야훼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바알의 경우와 같이 여러 가지 양상을 띤 혼합되고 분열적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유일한 신으로 숭배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면에서 그렇게 유일하고 독특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하나인 여호와에서 하나로 번역된 단어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유일한 등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에하드라는 이 단어는 많은 의미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시작, 유일, 연합 등의 다양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오직 하나, 즉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이 에하드는 숫자 하나라기보다는 복수의 연합에 더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연합, 이 유니트, 이것의 원뜻은 통합, 협조, 이러한 의미가 강한데요. 서로 대조적인 성격과 개성이 하나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아들은 무조건 굴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의지를 표현하고 간곡하게 사정하기도 하고 자신이 하늘로 돌아가야 보혜사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 길을 터주시기도 하고,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와 연합과 조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특성이 한 본질 안에 서로 다른 구별된 위격의 조화와
연합이 그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존재하는 건지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연합이란 단어와 함께 하나님은 단독이 아니라 같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죠. 어떤 구절이든 연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연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복수로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곳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우리. 근데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우리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다신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지만 단수란 말이에요. 이것은 혼자 스스로 말씀하셨기보다는 하나님은 원래부터 함께 같이 존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교리로 풀어낸 것이 삼위일체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높고 높은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닌 인간과 함께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이유도 계시록 21장 3절에 중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거하시리니.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과 연합해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존재 양태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알아야 합니까? 원래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예수의 신성을 고백하게 되면서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자들과 함께 어떤 자들은 아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아래 종속된 존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와 같은 종속론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삼위일체 논쟁은 적어도 200년 이상 종교회의와 열띤 논쟁을 거쳐서 정립된 기독교 역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와 2, 3세기에 예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잘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삼위일체를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고 예수가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믿고 시인했으면 구원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연히 쓰잘데없이 한 하나님이니 세위니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들먹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삼위일체 논쟁이 쓸데없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구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가르쳤을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3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삼위일체는 잘 몰라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이렇듯 삼위일체 논쟁 자체가 소모적이고 무의미하며 성경적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말이 얼른 듣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사실 함정이 있는 말이에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확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D 3, 4세기에 걸쳐서 신학자들이 피 튀겨가면서 싸웠던 것이고, 그때 예수는 성부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성부 고난소를 주장한 시벨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자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에요. 삼위일체 교리가 그 표현 자체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없고 예수님 제자들도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잘 몰랐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교리가 AD 200년, 300년을 후에 싸우고 결국 하나님은 삼위일체란 결론을 내렸으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삼위일체가 의미하고 있는 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삼위일체의 논쟁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여기서부터 삼위일체는 출발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의 신성, 하나님 됨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한 본체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는 삼위일체를 말하면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시간 속에 맡긴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분은 성령께, 성령의 계시 속에서 저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을 주님은 믿었던 것이죠. 얼마 후에 예수의 신성에 대하여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파,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 더 나아가 예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논쟁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교리가 맞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정립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삼위일체를 맞다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는 성부 자신이다. 예수의 신성과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삼위의 위격의 구분을 부정하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 신론의 양태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부가 성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성령의 모양으로 그 형태만 바꾸어 온 것뿐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적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이것이 양태론인데요.
의외로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가 각각 서로 다르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삼위의 하나님의 그 이위격인 성자다, 다 다르다면 진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삼위가 아니라 단일신이기 때문에 예수가 성부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홀뿐이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가현설이잖아요. 또한 내가 믿는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천지천능하시고 시작과 끝이 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아니고 그 성부 하나님 아래 종속된 신이라든가, 바로 이들이 바로 아리우스 파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종속론자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아래,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는 신도 아니고 그냥 성인군자로 믿고 있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거다, 입양소를 주장하는 자들. 이러한 예수에 대한 고백이 진짜 독생자로 보냄을 받은 그 예수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다른 예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 합니까? 그냥 놔둬야 합니까? 여러분, 이래도 삼위일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예수를 전하게 할 수 없다고 기원 4세기경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요, 그 성부 순환설을 주장하는 시벨리우스 양태론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의 신성을 믿고 고백하면서 다신론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교리는 삼위일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해서 세 하나님, 삼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양태론을 논증하다가 하나님이 왜 하나냐,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다, 세 하나님이다. 그 목사가, 저 목사는 삼신론자라고 그렇게 공격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삼위의 위격으로 구분되는 셋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입니다. 세 하나님이 아닌 유일하신 한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삼위일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냥 신비라고 하는 것이 아주 타당한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 들면 거의 100% 양태론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시니 곧 그들의 고유한 속성들로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세 분은 동일 본질이시며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각자가 한 분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비유를 듭니까? 태양과 태양의 본체와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거기에 열, 태양의 본체는 성부요, 거기서 나오는 그 빛은
성자여, 거기에 나오는 열은 성령이 아니느냐. 근데 여기에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삼일체는 성부와 성자 서로 크거나 작거나 동등하다 이거예요. 동등하다 서로. 그리고 그 위격이란 그런 근데 보면은 위격은 개별적이며 살아있고 지성적이며 다른 것 속에 지탱하거나 다른 것의 일부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태양의 본체가 성부고 그 빛이 성자고 그 열이 성령이라면 그 열과 빛은 그 본체에 예속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얼음과 수증기를 들어서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한다 하는데 이것은 시간 차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서로 변하는 것입니다.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셋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사람이 직책, 어떤 역할을 들어서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가정에서는 아버지. 근데 이것도 셋이 함께 동시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역할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일체가 아니라 이것은 양태론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동시에 봤습니다. 스데반은.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가 되고 성령이 되고 그 이름만 바꾸고 형태만 바꾸고 그렇게 나타나는 그것은 삼일체가 아닙니다. 동시에 성부와 성자를 동시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제일 그럴싸한 예는 세입 크로바입니다. 이 볼티모어 교구의 교리문답에도 이게 쓰였던 예인데요. 동시에 한 이파리에 세 입이 동시에 존재한다. 동시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세 이파리가 전체 하나가 아니라 3등분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합쳐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가 3분의 1, 성자가 3분의 1, 성령이 3분의 1이 합쳐서 하나가 아니라 각자가 온전한 하나이며 셋이 합쳐도 오직 하나, 셋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가 3분의 1, 성자가 3분의 1, 성령이 3분의 1, 이것이 합쳐서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덧셈과 뺄셈,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에요. 근데 하나 곱하기 하나 곱하기 하나는 각자도 하나고 셋을 합쳐도 하나고 조금 더하기만 생각하면 도저히 이 삼일체가 설명이 안 돼. 근데 거기다 곱셈을 하니까 이게 이런 해법이구나. 조금 이해가 될 뿐이지 그것이 삼일체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분 여러 비유들이 다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양태론적인 예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비유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전 제일 먼저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삼위일체는 신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의 삼위일체를 믿을 수 있었던 계기가 이 양태론이었다면 이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양태론적인 삼위일체를 주장한다고 무조건 단죄할 것이 아니라 양태론이 왜 잘못된 가르침인지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일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의 신성도 인정하는데 그 사람이 양태론을 믿든 삼위일체를 믿든 그리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양태론자들은 이단으로 규정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양태론을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성경이 다 부정되고 예수가 부정되고 하나님이 부정돼요. 그래서 그렇게 양태론 이단이다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유일하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삼위에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신 삼위일체 교리만이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철저한 교리로 하나님은 왜 삼위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교리라면 왜 초대교회에서는 그 논쟁이 없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초대교회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강조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본질이나 그 존재 양태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그마저도 잘못된 메시아관, 즉 민족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하나나 친정 예수를 바로 믿은 자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뭐 삼위일체 논쟁이 나올 여지가 있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삼위일체를 말하면 듣겠습니까? 들려지겠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서서히 확립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냄을 받은 독생자 예수는 어떤 관계였는지 구체적으로 예수의 신성이 정립되면서 유일신 논쟁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냐 단일 신론으로 존재하는 양태론적인 하나님이냐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초대교회 이후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양태론이 아니라는 것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루시며 그러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또 성자가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자가 아니다. 곧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한 분의 신격 내에 삼위께서 계신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삼일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고 계심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의미가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축복에서 삼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갖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삼위일체를 증명하느냐 아니냐, 이 논쟁은 아주 무의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확실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의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개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숫자의 하나, 이런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독생자, 하나, 한 분이다, 이런 의미가 강조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숫자의 하나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여러분 이 수 개념 안에 가지시겠어요?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고 숫자 개념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하나, 둘, 셋 이렇게 규정하여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행위죠. 그래서 이것부터가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란 한 분 하나님의 본체 안에 각각 삼위의 위격으로 거하시는 분,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아주 이게 간단한 정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의 본체 안에 각각 서로 다른 삼위의 위격으로 거하시는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이게 아주 간단 명료한 정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나 서로 크거나 작지 않고 동등하며 영원하며 하나를 이룬다. 이것은 인간의 수 개념을 초월하여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칭호는 수로 하나라기보다는 독특한, 유니크한,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창적인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한번 보세요. 삼위이면서 세 하나님이 아니라 일체이신 한 하나님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어디에서 이런 삼위일체 교리와 흡사한 주장을 합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또 다른 존재로 존재하지 않은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삼위로 존재하시는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취하시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신비해요. 여러분 미신에는 삼신 할미는 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삼위일체는 또 삼신론이 아닙니다. 삼신론은 다신론으로 여러분 이단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는 한 인격 안에 서로 다른 양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님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자이신 예수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도 신비요 성령 잉태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대성물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죽음에 연합하여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게 하심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난 예수 잘 믿는다,
예수를 바로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입증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태론으로 흐르든지 다신론으로 흐르든지 그래서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 또 이상하네요. 응?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만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는 천능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 예속된 분처럼 보이죠. 또 예수 자신은 선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만 선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은 예수 자신은 전지하지 못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기독론 제5편 인간이 되신 예수 편에 잘 설명됐죠.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한계 속에 뛰어들어 33년의 인간으로 사셔야 했던 이유,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입증하고 증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힘을 공표할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도 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처럼 성경 한 구절 갖고 삼위일체니 아니니 이런 논쟁은 소모적이고 아주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녹아있는 말씀의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삼위일체의 사상이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자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하나님만 선한 분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했을 때는 인성 안에 계신 아들 예수의 입장에서 성부를 바라보는 관점의 표현이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란 한 본체 안에 존재하는 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로서 자신의 신성 안에서 본질적인 면, 즉 동등하고 차별이 없는 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격 안에 분리된, 구별된 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그리고 한 본체, 한 본질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동등하다, 하나다, 본질이 하나니까.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성자 예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예수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조금 여러분 정리가 되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 교리를 깨닫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나와 같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단에서 정통 기독교로 회심하게 되면서 제일 믿어지지 않고 끝까지 저의 발목을 잡았던 교리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정론, 창세전, 선택이라는 교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 삼위일체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정론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이 이해가 되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내게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영생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은 요원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오셨고 이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십자가 구원을 예정하셨구나. 깨달아지니까 뭐 자동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 정론이.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좀처럼 풀어지지가 않아요. 이해해 보려고 할수록 더욱 오리무중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로 막연히 든 생각은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야? 예수와 하나님 한 분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신 것인데 하늘을 텅 비워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갇혀있는 형국인데 하늘나라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살려낸 거야? 스스로 살아난 거야? 이런 인본주의적인 노파심에서 그런데 이런 모든 우려는 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는 의문이었던 겁니다. 그 즈음에 성부 자신이 성자로 오셨다는 것은 양태론인데 잘못된 삼위일체다. 이런 가르침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계기가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부터 였거든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태론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신이 한 존재로 다른 시간에 다른 양태로, 즉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로, 그리고 은혜 시대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 하나님이 1인 3역을 한 것이다. 이런 이론인데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소위 잘못된 삼위일체론, 양태론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삼위일체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기독교 역사에서 양태론의 주장을 극구 거부하고 이단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답득이 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한 본체 안에 서로 다른 구별된 삼위의 위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1인 3역을 하는 것이라면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뒤틀리고 어긋나고 예수의 말씀과 기도와 사건들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희화화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태론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3절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얼마나 힘이든지 힘을 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람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자가 서로 다른 위격이 아니라 성부 자신이라면 하나님이 뭔 고민을 하고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두려워서 기도하며 매달립니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쇼밖에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다 하나의 쇼예요, 쇼.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말씀 아무리 봐도 자신이 자신에게 한 기도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성부와 성자는 본질 안에서 한 하나님이지만 엄연히 구분되는 다른 위격이 있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된 계기요. 양태론이 여러분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는 자원하여 인간이 되시고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실 수 있었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망에서 일으켜 부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에 대해서 아픔과 고통과 멸시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서로 공유되는 한 본질 안에서 성부도 성자 못지않게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극구 말렸죠. 어찌 주님이 죄인처럼 나에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과 방불한 분이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동일한 분이지만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자진하여 인간이 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가죽을 쓴 것이다. 인간의 모양을 한 것이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이격인 성자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아 십자가에 그 죽기에 앞서서 그 기도하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나온 것이 가연설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는 육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렸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끌어올리시는데 거기에 붙은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교회가 붙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예수와 같은 아들들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이 안 되었으면 이 사망을 영원히 하나님도 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아들은 인간이 되심으로 사망을 멸하실 수 있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었으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를 결박하여 불못에 던져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독생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것을 아버지께 바친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보다 더 낮은 분이구나, 더 아버지보다 작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는
예수님이 성부가 성자를 보냈다, 보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성부가 더 높은 분이구나, 더 크신 분이구나. 그 나라는 크고 작고 더 힘이 세고 적고 이런 우열의 그런 개념이 없는데, 거기는 그냥 자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하기 싫은 걸 그냥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복종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점을 보면은 에베소서 4장 4절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하나님 한 분, 주도 한 분, 그리고 성령도 한 분,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죠. 이 삼위일체 사상이 이렇게 말씀 속에 스며든 겁니다. 녹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그런 시각이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도 삼위일체 사상이 곳곳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양태론을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성부 자신이 모든 고난을 받았다는 성부 순환설을 주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양태론은 이단으로 정죄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 아니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이 났고요. 지난번 여러분 말씀 중에 기독론 여러분 5번째 인간이 되신 예수 편을 듣고 우리 한 성도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하신다는 이러한 그런 그런 은혜를 말씀할 때 저도 상당히 그 표현에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로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온 것입니다. 설교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영으로 들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왜냐? 맞아요. 진짜 우리 모두를 성경은 가족처럼, 신부요, 자식이요, 형제요, 일꾼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뭐라고? 권속이라 했습니다. 권속은 한 식구예요. 한 가족.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민과 아픔을 몸소 리얼로 다 체험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천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주님 내 심정 아시죠? 이 한마디면 그분이 나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심을 체울하게 되면서 내가 살아있음에, 주님을 느끼고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형편하시고 내 모든 사정하시고 내 모든 아픔하시는 주님께 나를 마음껏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